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분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리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녹근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두 도리를 달고 따은 두금 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뒤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림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에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에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드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여호와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대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의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하여 거룩한 곳에 섬길 때에 그들을 입어야 할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8장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제사장의 옷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파트로 판결 흉패 그리고 에봇을 바치는 겉옷 그리고 순금, 패, 속옷과 일반 제사장 옷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 옷들입니다. 이런 그림으로는 간단하게 보신 적도 있겠지만 우리가 실상 입는 옷들과는 전혀 상반된 옷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보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큰 좀 틀로 우리가 오늘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이렇게 일일이 나열하는 여러분 까닭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25장부터 성막에 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 의복, 그리고 나서 이제 29장부터 제사장의 위임식,
이 의복을 다 갖춘 이제 제사장이 위임식으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위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거룩이란 단어입니다.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특별히 지시한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사장의 의복 역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29장부터,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28장 다음에 29장부터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몸을 깨끗이 씻기고 특별히 제작된, 특히 이제 28장에 나왔던 그 특별히 제작된 옷을 그들에게 입힙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의 관복을 입고 그의 아들들은 일반 제사장의 예복을 입는데요. 그들에게 이런 의복을 입히는 까닭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들의 거룩한 직분의 그 구별됨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직분이 거룩하다라는 것들을 특별히 상기시키고 구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옷을 입히는데요. 거룩한 옷을 통해서 그들의 그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거룩의 좀 어려운 말로 현시라고 합니다. 거룩의 드러남, 거룩이 보여지는 모습, 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그 성막 역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반영하고 드러내는 장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이 의복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것도 분명 잘못된 겁니다. 너무 보여지는 것만 신경 쓰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보여지는 것을 등한시 여기며 가볍게 여기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부터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봤던 15절부터 어떤 내용들이 간단하게 나오냐면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15절부터 판결 흉패다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12개의 보석을 3줄씩 4개, 그러니까 3개씩 4열로 배열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안에 우림과 둠림이라는 것을 넣어줍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판결 흉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넣는 우림과 둠림이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뭐 쉽게 말해서 좀 점괘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1절부터 에봇에 받쳐 있는 겉옷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36절부터는 순금패를 만드는 것이 나오는데 이 순금패는 제사장의 이마에 붙이는 거, 특히 대제사장의 이마에 붙이는 건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읽다 보면은 39절부터는 속옷을 만드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좀 번역이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속옷이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그렇게 안에다 입는 옷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번역상 예복이 더 많습니다. 속옷보다는 예복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부터 속바지를 만드는 게 이제 42절부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43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이런 의복들을 꼭 입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 이렇게 이제 28장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의복이 쭉 나오고 그리고 나서 아론과 그의 그 아들들이 이 의복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역시나 거룩의 문제 때문입니다. 죄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외형적인 모습을 통해서라도 뭘 유지할 수가 있냐면은 거룩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의복도 입고 나가야 되고 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33절부터 35절에 보시면은 겉옷에 방울을 달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방울을 달았습니다. 왜 방울을 달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방울 소리를 통해서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다라는 것들을
대제사장이 의식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의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라는 것들을 자꾸만 내가 인식하고 의식함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복을 입고 이런 방울을 달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까요? 특히나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면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태도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던 게 당시에 이런 의복과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대도 예전에도 그랬지만 우리 시대도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느껴지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고만장한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태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흔히들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만드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전혀 관심도 없고 아니 하나님의 인식조차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기고만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다고 쳐요. 뭐 아니면 알지 못하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조차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행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린 너무나 하나님이 가벼워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이런 의복을 입지 않고 이런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까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떠한 공로도 없고 어떠한 것도 없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자유를 우리가 맘대로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대로 우리 맘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깨끗하게 세우고 정결하게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겉모습을 챙기고 나아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들기를 늘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갈망하면서 우리들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분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